할렐루야.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1요소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건물이 우리가 볼 때 지층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물에 1층과 2층이 없으면 나머지 3층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또 있어야 사랑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좀 부족해도 믿음이 분명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필수 요소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입니다. 또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신앙인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비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절대 기준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도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오는데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느냐. 쟤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옷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한 여인이 주목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지만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치유의 기적과 또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도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채찍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공장에서 멋있는 자동차가 출고되어도 그것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타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키를 이제 돌려야만이 시동이 걸리고 갈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렇게 놀라운 죄 용서함의 구원과 또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정말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은 그 연구를 만든 사람은 하이드라는 그런 분이죠. 원래 이분은 문방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문방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만 이분이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빚이 되었을 때 정말 답답하죠. 그때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4만 불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서 내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성경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집에서 빈손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생활을 내가 올바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기로 자기가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한 친구가 약방을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그 연고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맨소레담입니다. 이 약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나 전국에 잘 팔리는지 전 미국
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수업이 좋아도요,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10의 2조, 3조, 심지어는 10의 9조까지 들이면서 열심히 선교와 구제 사업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부딪힐 때 망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있는 그 죽었던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만 역사하신 분도 아니고 신약에만 역사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맨스라담을 만든 분처럼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 21세기 아니야. 지금은 또 나름대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태양은 매일 동에서 서로 이제 뜨고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뜨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또 늘 그림자만 보는 사람은 태양의 그 밝은 빛을 못 보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향해서 내가 등을 돌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옛날의 사건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등을 돌리기만 하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믿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이 믿음을 굳건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